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이 기업에 관한 이런 진리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과 기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기업을 자동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기업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성화의 진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의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성화의 진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은 사실은 성화의 삶을 산 것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이 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급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거의 없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대부분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즉시 결정되는 것인데, 마치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을 확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을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원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업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제권 구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주제권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다 이 구원과 또 이 기업에 관련된 이런 구절들을 나눠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과 기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구원은요, 이신칭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와 효력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구원은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이신칭의 믿음만으로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기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화의 믿음, 그죠? 성화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나라에서 통치권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과 기업의
대한 오해 혹은 이제 잘못된 분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기업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긴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광과 상급에 참여할 터인데 바로 이러한 이 기업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업을 얻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얻는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게, 더 많이 다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이제 이 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걸 구원 문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 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사도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업을 받는 문제입니다.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약속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는 이것은 칭의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성화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삶, 제자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랬잖아요. 우리가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이 기업을 다 받는 데 이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그 문제만 하게 되면 그 구원받는 문제에만 그냥 안주하고 그저 구원받는 문제에만 고군분투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바로 기업 문제에 둬야 된다. 기업을 얻는 이러한 진리에 정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업을 얻는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진리를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도 게으를 수 있고, 그렇죠? 게으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업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를 믿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믿음은 굉장히 어떤 좀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데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데에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믿음, 또 기업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업을 얻고자 정말 다름질하는, 달리기를 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 상을 얻는 믿음이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상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탈락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 이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좀 인내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서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열심을 낼 때 쉽게 어떤 이제 결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이제 이 자연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이러한 어떠한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여기에 당장 어떤 이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린 일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복을 주시는가? 그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여기에 이제 복을 주셔서 열매를 주시는가? 이거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예요. 왜 포기합니까?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러고서 가만히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면 바로 이게 막 벼에 막 이삭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또 주셔야 되고, 또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 그죠? 또 농부는 거기에 맞춰서 또 비료도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잡초를 뽑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뭐 가을이 되면 또 새를 쫓는 이런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어떤 결실을 주실 것이다,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아야죠. 바로 이제 이 기업을 얻는 문제가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거, 이거는 이제 침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서 다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기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장자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장자권, 이게 이제 영어로는 버스라이트예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뭐냐, 그죠?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제 요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상속받으려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 문제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죠? 이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시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죠? 영적으로 그 영역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앞에 두신 이 기업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 그릇 음식은 이제 팥죽이거든요. 팥죽, 붉은 죽.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이 세상 것을 취했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 뭐 그것이 이제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것이 뭐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출세하는 명예욕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다. 응?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죠? 우리가 이 기업의 문제를 아주 소중히 여길 때, 그죠? 기업의 문제를 아주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기에만 안주하고 이 기업의 문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마치 에서처럼 그냥 팔아버릴 때, 세상 것을 위해서 음행의 어떤 죄로 인해서 팔아버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게 여기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장자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정말 이 연합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장자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창세기 25장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랬습니다. 정말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을 좀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장자에게 속한 이 장자권을 결국은 이제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이에요. 이제 이 이삭이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줬고, 이제 이삭은 또 이 장자에게 이 장자권을 축복해 주는데, 이제 그 야곱이 이 장자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그죠? 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바로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바로 장자권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이러한 이 재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민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를 섬기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랬는데, 이 열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 굴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래에, 그죠? 장래에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질 복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 굴복하는 복을 받는다. 네 번째,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의 주가 되는, 주님이 되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빌어줌으로 복을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장자권을 소개한다면, 이제 신명기 21장 17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 받는 복에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걸 더블 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2배의 복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죠? 다른 성도들이 받는 것보다 2배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응? 이것이 바로 이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은요, 장차 나타날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복이에요. 이것은 정말 크고도 위대한 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복을, 그죠?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떻게 으뜸이 되는 복이에요. 으뜸이 되는. 그리고 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 장자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이 자녀들이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난 그 상태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바로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보다 더 우월한, 더 탁월한, 더 위대한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고, 바로 이 장자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요. 결코 이러한 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업에 관련된 이런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 그리고 또한 이 장자권의
이런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한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문제를 중하게 여겨야 돼요. 결코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장자권을 상실한 또 다른 사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에서의 경우가 있죠. 또 한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있었어요. 르우벤은요, 장자로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르우벤이 음행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교훈을 이제 보는 거죠. 장자 르우벤은요, 음행의 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이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에베소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장자권의 문제는 구약 성경에만 속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또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이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비전인데, 참 놀랍게도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헤븐리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이런 이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앉는 거예요. 응?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한 이러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헤븐리 비전,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장자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 이 동일한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죠? 이 장자권의 복, 이 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동일하게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받는 기업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기업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된 진리, 하늘의 정말 비전, 헤븐리 비전, 이 하늘의 이상을 정말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장자권의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동료로서 바로 이 천국을, 그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공동 왕으로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기업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에서처럼, 그죠? 기업을 상속받기를 원했는데 결국 자신이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자권을 정말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결코 이 축복을,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이 기업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바로 그날에, 그죠? 그날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업은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죠?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얻는 문제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기업에 관한 이런 진리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정말 밝아져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기업의 문제를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하나하나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때까지 이런 진리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이 땅에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장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장자권의 이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